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주님, 나의 반석,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붙어있는 자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잠잠히 그러나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구할 것은 주님 계신 그곳에 저희의 마음이 딱 붙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로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과 주님을 함께 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 마음이 주님 앞에만 고정되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곳에, 주님 계신 그곳에 내 전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반석이시고 내 요새시니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 반석 되신 주님 앞에 붙어있는 자, 그 흔들리지 않는 바위에 붙어있는 자, 그래서 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따라가는 자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갈지라도 저희들은 빛과 사랑이 가득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에 저희들 안에 차고 넘치는 생명과 차고 넘치는 빛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2장 15절로 3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라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정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리 인생의 모든 면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은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건 우리의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삶 일상 가운데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기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라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고기를 먹지 못해서 안달을 했죠. 고기 좀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 좀 원 없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기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준 것이 아니죠. 처음에 인간은 식물에 제한이 있었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이 육식을 허락하지만은 허락하는 조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뒤에 계속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따라서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죠. 살해한다는 것. 이 피는 절대로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들이 타락하고 죄가 관영하면서 피를 먹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이교도들, 이방 민족들 가운데 피를 먹는 일들이 습관처럼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건 몰랐건 그들은 신적 능력을 피해서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범상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피를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피를 먹지 말아라. 지금도 피를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건 그 생물을 도축을 해서, 짐승을 도축을 해서 그 피가, 온기가 있을 때 그 피를 마시면은 하여튼 뭐 좋다고 그렇게 먹은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여전히 그걸 추운 지방에서는 먹어요. 피를 그냥 생피를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인간이 피를 흘리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 피째 먹는 것은 엄격히 금하는 일입니다. 폴 맥카튼인가요? 그 뭐 대단히 유명한 채식주의자였다고 그래요.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도축장을 우리가 유리처럼 사방으로 다 볼 수 있게 만들었다면은 동물 먹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 아마 채식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다. 사실 축사를 본다거나 도축을 하는 과정을 본다거나 하면은 사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금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육식을 비록 하지만 그렇게 육식을 너무 즐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일주일에 며칠은 뭐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하라,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기는 실컷 먹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이방인들이 먹는 것처럼 피를 먹지는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 참 앞에 앞부분에 보면은 레위기를 보면은 회막에서 고기를 잡았어야 돼요. 짐승을 잡는 거.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회막에서만 고기를 잡을 수는 없는 일이어서 각 도축지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곡식과 포도주와 11조라든지 이 서원 예물들은 그렇게 흩어져서 먹지 말고 중앙 성소로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과는 또 규정이 다르죠. 그리고 이 성물들을 먹을 때 한 가지 오늘 보니까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들과 함께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는 이렇게 음식 그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먹어라. 다만 누구와 같이 먹으라고요? 자녀들과 노비들과 레위인들. 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들이 도대체 누군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란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노비란 가장 비천한 존재예요. 레위인들이 그때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별도의 소유나 재산이 없던 사람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풍족한 것을 나눈다든지 먹는다든지 기뻐한다든지 또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드린 재물들을 나누어 먹을 때 누구랑 같이 먹으라고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먹고 마시고 할 때 그들을 배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배제합니다. 하다못해 어린 아이들도 왕따가 벌어도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차별, 차이를 끊임없이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차이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섞이지 않으려고 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베풀고자 하지 않는 그런 죄인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 그들은 차별하거나 그런 차이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제하지 말라, 참여시키라.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실 배제하는 것 아니에요. 쟤는 우리한테 섞일 수가 없어. 쟤는 우리 멤버에 끼면 안 돼. 우리끼리 모여야 돼. 우리끼리 동호회를 해야 되고 우리끼리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우리끼리 즐겨야 되고 뭘 하든지 인간들은 따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게 여러분 죄인의 속성입니다. 취미생활을 해도 그냥 그들만의 취미를 즐기고자 하고 식도락을 하더라도 그들끼리 모여서 무슨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사람을 배제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화나 문명이라는 건 별겁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게 문화죠. 그래서 또래 문화, 무슨 음식 문화, 무슨 의복 문화, 문화라고 이름 붙은 것들은 보십시오. 누군가를 배제하고 그들만의 영역을 구축한 것들을 문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공동체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거 아니겠어요? 20절 이하를 쭉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반복해서 이 얘기가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중앙에까지 가지고 와서 각 지파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흩어져 살 텐데 그걸 와서 그걸 도축을 해서 또 가지고 가서 나눠 먹지는 어려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일상의 삶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들이 있지만 우리가 의식법이나 절차법이나 생활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레위기 제가 그 17장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원래 이 레위기는 이 동물의 이 피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소생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피를 흘리는 목적은 속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죄를 위한 이 피를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이 피를 흘리는 장소도 지극히 규정을 했어요. 회막 문 앞에서만 이렇게 동물을 잡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규정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피를 먹지 않아야 되는 규정, 그 피가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그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같이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선과 악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의로움과 불의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기준이 생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의로움이란 생명을 손상하지 않는 것, 생명을 증대하는 것,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선이고 그게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피 빨아먹지 마라. 피 빨아먹지. 그래서 탐관 오리들, 옛날에 그 부정부패가 심한 탐관 오리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백성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굉장히 힘든 일을 계속 그렇게 겪게 되면은 내가 요즘 피가 마른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에도 피가 곧 생명이라는 사상이 스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건 우리가 이 피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곧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생명을 소중히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그게 곧 의로움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의로움이고 그게 곧 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이란 그러면 뭐예요? 생명을 빼앗는 것, 생명을 살해하는 것, 생명을 감소시키는 것, 생명을 줄어들게 만드는 것, 남의 피를 말리는 것, 그게 악한 일들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 보면 사람의 피를 말려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리가 결국 선이나 의로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증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소성케 하는 일을 하신 것 아닙니까? 죽음의 언덕,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해골의 언덕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그 언덕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그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서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온 땅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심으로 생명이 소성케 하신 것, 그게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의 땅에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 성찬식을 통해서 피를 마시라고, 여기 피를 먹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동물들의 피, 사람들의 피는 흘리거나 마셔서는 안 되지만 죽어간 우리 이 온 인류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것은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건, 그게 곧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 성물과 선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선과 의를 행하는 것, 생명을 증대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복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 받고 싶습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동물 학대 안 됩니다. 동물 학살 안 돼요. 낙태 안 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가지고 복 받을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그냥 뭐 인권이라는 이유로 그냥 낙태를 예사롭게 여기고 생명을 업수히 여기고 장기 이식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그냥 뭐 이상하게 취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진노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겠어요. 꼼짝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가는 곳마다 피를 흘리고 말이죠. 피 흘리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학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의와 선을 행해야,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생명을 귀하게 보존해야, 생명의 가치를 날마다 증대시키는데 우리의 삶을 써야, 그래야 우리가 복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이하입니다. 31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정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게 너희들이 제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전철을 뒤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들을 연구하지도 말라, 탐구하지도 말라.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생각조차 버리라. 악은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위조지폐를 연구합니까? 진짜 화폐를 쓰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단들도 너무 연구하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가 바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이단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이단들 연구해도 죽도록 연구해도 이단 다 연구 못합니다. 그냥 그 시간에 성경을 한 번 더 읽고 진리를 더 따라가면 우리가 이단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단을 분별하게 되지, 이단만 연구하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요. 사실은 이단은 많아서 이루 다 세알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래요. 저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나, 저들은 무슨 신을 섬기나, 저들은 무슨 제물을 갖다 주나, 제단 앞에서 뭘 하나, 그거 자꾸 보다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란물 보다가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건 보지도 말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런 것들 연구하거나 탐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따라합니다. 자녀를 바치네. 왜 자녀까지 바칠까? 얼마나 복을 받으려고 자녀를 바칠까? 몰렉신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 인신 제사하는 그 몰렉신은 이 사람 몸에다가 황소 머리를 붙여놓은 그런 신이에요. 암몬 족속들이 숭배하는 그 신은 자녀를 불살라 바쳤단 말이에요. 무슨 그런 끔찍한 걸 따라가면 그걸 보고 연구하다가 그걸 따라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하스 왕, 므낫세 왕 때 유대인들도 그 인신 제사, 자녀를 불살라 지르는 제사를 극심하게 드렸어요. 나중에 요아스 종교개혁 때 그 제단을 다 철폐하긴 하지만 끝내 뿌리를 뽑지 못했습니다. 끝내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피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 사람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인간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사실 훼손되었습니까? 그 소중한 생명에 대한 가치가 지금처럼 많이 훼손된 게 어디 있어요? 또 전쟁은 우리가 20세기에 겪은 전쟁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갑니까? 여러분 숫자로 환산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키워보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 하나가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지 그게 5천만 1억이라는 숫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한 지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뭐 매일 보듯이 중계방송 보듯이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가족을 잃은 사람은 전부를 잃은 것이지 무슨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가치,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없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심판 아닙니까? 잠언 11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준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과연 우리가 선을 이렇게 추구해 왔습니까? 우리가 선을 간절히 구해 왔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 왔습니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악을 더듬어 찾기를 즐겨했습니까? 결국 악이 임하고 만다,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무수한 악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날마다 의와 선을 행하는 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 생명을 증대시키는 일,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른 데 복 찾을 것 하지 말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쏟아붓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가 오늘 우리 일생의 소명을 위해서 한번 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수한 생명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생명, 식물들의 생명, 인간의 생명, 가릴 것 없이 그 생명들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생명이 경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천에서 큰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건물의 가치보다도 나 자산 가치보다도 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생명의 가치에 눈뜨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 다 생명에 대한 가치에 더 깊이 눈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남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자녀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다른 자녀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기본부터, 출발부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의 가치를 확인하는 일이요, 생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이요, 생명의 가치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생명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바이러스 사태에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정말 까닭도 없이 연유도 모른 채 쓰러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생명들이 소성케 되는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뿌려지는 곳마다 죄가 사함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는 주의 명령,
영원에서 영원까지 지켜야 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가감없이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다른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동물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이 모든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란 결국 날마다, 의로움이란 결국 날마다, 선함이란 결국 날마다 생명의 가치를 더하는 일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일생이 생명을 더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전부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생명을 깨닫게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피를 먹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영생의 사람들,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